오늘 지역장, 구역장, 부구역장 총동원 기도의 시간인데 이제 교구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구가 부흥하고 교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가 많이 위축됐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구역들이 그리고 우리 교구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나눌 본문이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면서 사실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란노 경배 찬양 헌신자 훈련을 하면서 그때 내가 중국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너는 선교사가 아니고 너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또 지원하고 선교하는 교회 세우는데 헌신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희의 사역의 길을 목회의 길로 이렇게 바꾸어 가셨어요. 저는 진짜 선교사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회자로 이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10,000명 만든다, 20,000명 만든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세우라라는 꿈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공동체죠. 그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면 잘 자라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병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건강하면요, 사역하지 말라 그래도 성도들이 사역할 자리 찾아가서 사역하고요, 일을 만들어서 사역합니다. 건강하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건강한 공동체, 특히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인지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3편도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3편은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인이 노래했는데 학자들은 시편 133편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대로 다윗이 기록했는데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었다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정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죠. 그 춤을 추는 현장에 누구도 춤을 췄어요? 누구도 춤췄어요? 다윗도 춤췄죠.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는 연합된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자, 이 시는요,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납니다.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다. 바로 이 시의 핵심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셨느냐?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밝히는 것이 본시인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니까 감탄사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게 감탄사입니까? 어떤 게 감탄사로 보입니까? 보라 감탄사입니다. 어찌 감탄사입니다. 시인이 보라 어찌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사용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감탄하고 있는 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이 형제는 누구냐?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들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근데 사실 야곱의 12아들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지워버릴 뻔했어요.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는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죠.
뭐 그 당연한 일이면 감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목사님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뭘 질문하십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하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함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성경에 이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등장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됨, 이것이 바로 야하드의 의미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동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야샤브라는 동사인데, 이 야사브라는 동사는 육체적인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맞대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 부부가 몸을 맞대고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옆에 남편 듣고 옆에 아내 들으면 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부 관계도요, 몸을 맞대고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뜻을 합해야 돼요. 완전히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됨. 결코 부부간에도 쉽지 않는 이 연합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탄하면서 이 시를 쓴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목적이 있어요. 현재 다윗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를 기록했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은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냐면, 오늘 이 시의 표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시편 133편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도전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죠. 저는 다윗이 감탄하고 또 다윗이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기를 바랬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김포 제1교회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김포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수포 아줌마한테 물었더니,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한테 물었더니 김포 제1교회 가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주변에 있는 미용실에 그 사장님께서 머리 깎으러 와서
요즘 어느 교회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아유 김포제일교회 가라고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포함해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그런 면에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우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전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름다우면 다 선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그렇죠. 아름다우면 다 선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성적인 방종까지도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미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선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볼 때 아름답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문화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인간이 자기가 볼 때 아름다우면 다 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인데, 특히 바로 신앙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시인은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이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뿔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채우고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흘러내려요?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모습을 마치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적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뭐냐?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거룩한 기름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구별된 사람이 누굽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기름 부어서 구별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세요.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존귀한 자죠.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존귀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연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연합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아론을 구별함처럼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을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누굽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죠.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여러분들이 부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섬기는 구역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살피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거룩한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역할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 그림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리는 그림입니다. 이 헐몬이라고 하는 말은 헐몬산을 이야기하죠. 헐몬산은 2815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눈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더워진 공기가 밤이 되면 급속도로 냉각되어지고 그래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무엇이 내리느냐?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헐몬산을 중심으로 그 바산 지역은 이슬이 풍성한 지역이죠. 그래서 바산 지역에는요, 초목이 무성하고 바산 지역은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 그러면 뭐예요? 살찐소를 이야기하죠.
헐몬의 이슬이 그렇게 비처럼 내리는 곳이에요. 헐몬산에 눈이 녹고 그리고 내린 이슬이 무엇의 근원이 되느냐? 요단강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죠.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이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이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풍성한 생명력이죠. 여러분, 메마른 대지에 이슬이 자욱하게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푸른 초원이 되죠. 메마른 땅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리면 푸른 초원이 됩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이라고 시인들은 표현하잖아요. 땅에서 풀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메말랐던 땅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리면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돋아서 풀들이 자랍니다. 초목이 무성해지죠. 헐몬산의 이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와요? 시온산들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시온산에 쏟아지는 거예요. 메마른 시온산에 이 헐몬의 이슬이 쏟아지면 그 메마른 땅이 생명력으로 넘치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무엇이 가득하냐?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메말랐던 대지의 이슬이 생명력으로 바꾸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서로 하나 된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압니다. 교회가 살아있는지,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지 여러분 보면 압니다. 다윗은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생명력이 넘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죽은 영혼도 살리는 곳이 교회죠.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죽은 영혼도 살리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너무 지쳐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생명력이 돋아나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은 주일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도 구현되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된 모임을 통해서도 구현되지만 어디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느냐면 사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지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흩어져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작은 모임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소생케 되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활력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영상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마무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된 그 공동체 속에 무슨 복을 주시느냐?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그죠? 예. 영생을 소유한 성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의학계나 이렇게 생명공학 쪽에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이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15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염색체가 달아나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든 간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포가 늙지 않도록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바라는 영생?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영생의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공동체의 영생의 복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뭘 담아두셨느냐? 영생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보아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보여주는 공동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발견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뭐예요? 자랑하는 공동체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져도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는 성도, 실제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그런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작은 소그룹에서 만들어야 돼요. 작은 소그룹에서부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세포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죠? 몸이 병든다는 것은 사실 작은 세포에서부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작은 모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비로소 교회 전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역이 이룬 모습이어야 돼요. 구역장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구역이 이룬 공동체여야 됩니다. 구역이 이룬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룬 공동체가 됩니다. 돼요. 소그룹 이론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셀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 때, 그 소그룹의 모임이 건강해질 때, 그 소그룹에 소속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교회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구역 하나가 잘못되는 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구역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시편 133편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는 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먼저는 우리 구역에서의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너무 재밌어야 돼요. 구역 모임이 너무 재밌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건강한 그리스도인 만들어주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역 모임을 자꾸 가고 싶어 만들어야 돼요. 자꾸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면요, 내게 유익하면 사람들은 동호회도 가죠, 그죠? 막 돈을 내면서도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단지 동호회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나누는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모임 아닙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탈진하기까지 했던 그런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 붙들고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구역 모임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